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복 없죠. 따라합시다. 소명과 책임의식. 소명과 책임의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 콜링, 소명,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대답을 찾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삶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소명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소명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지 않으면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존재와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명이라는 것 안에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길을 가고 내 삶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의미 있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콜링이 있으면, 그렇죠? 부르신 콜러가 있겠죠, 그렇죠? 부르신 분이 계신 겁니다. 부르신 이가 없는 부르심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죠? 박동성 목사입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부름을 시켜도 저는 이 소명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소명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때에 어느 순간 나를 불러요. 나를 부릅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각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워요. 그 부르심 이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찾게 되겠죠, 그죠? 지금도 찾고 있고 가고 있으면서도 또 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이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가 이 소명의 대전제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다가서느냐가 이 소명이라는 큰 주제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도 삐걱거리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고 살기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나를 불러내실 때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각 개인의 독자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내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의 그 소환에 응답하고 따라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크게는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되어지고, 적게는 하루하루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다 속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 가운데 다 응해야 되거든요. 다 응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요 뒤에 화분이 지난주 쓴 것들 꽃을 새로 해가지고 지난주 재활용해서 화분 2개 뒀는데 어제까지만 뭐까지만 멀쩡했는데 오늘 오니까 백합화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귀찮잖아요, 지금. 막 쓸어 담고, 그죠? 근데 즉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최 간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내가 빗자리를 가지고 오는 순간 자기도 본능적으로 보고는 손으로 줍고 있더라고요. 이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이 삶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소원에 다 개입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래 살아야 되나? 너무 귀찮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내 눈에 여러분 막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맞는데 막 싫은 것이 그죠? 우리가 이 속에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랬죠. 육신의 본성을 쫓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낙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이 들어오면 이기적인 나 자신의 독립성과 스스로 서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하는 나의 독립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딜레마가 계속해서 내 안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를 버리든 예수님을 버리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늘 하고 사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든 자기를 부정하든 그렇죠? 나를 여러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애초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십자가의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래요. 부정하고 자기를 못 본 척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죽었다고 십자가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가 이 소명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진리가 내게 들어와요.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 이렇게 가야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 경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 절대란 얘기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고 결정이란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지만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자체를 정말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정말 은혜로 여기고 과분한 줄로 여기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게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은혜로 여기고 그렇죠? 우리의 그것 때문에 은혜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전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그 전적인 헌신과 더불어서 그 헌신의 역동적인 삶으로
그냥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투자되어져도 여러분 좋다는 진리가 소명입니다. 그렇게 다 쓰여져도 이게 여러분 상당히 유식한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결코 후회되지 않고 결코 아깝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멘 한 것보다 실제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명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첫 번째 반응은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서 갑자기 막 누구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진이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우를 떠나라 오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주고 가게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 거야?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매우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익숙한 환경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만나도 편안한 좋은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알지 못하는 데 가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도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은혜로 여기기에는 상당히 무섭죠. 갑자기 여러분 나를 아프리카로 보낸다면 경아야 아프리카로 가라. 오선영 권사와 함께 가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속에 본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그죠? 내려놓은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교수였잖아요. 몽골 선교사로 가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그렇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지난주에 김소연 선교사 여러분 부부 오셨잖아요. 우간다. 커피만 맛있지. 여러분. 근데 그러잖아요. 한국이 너무 불편하대요. 마당에서 아이들 풀어 키우고 너무 여유롭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바쁘고 정서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대, 둘 다.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할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상당히 부르심에는 어떤 하나님 묘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보내가지고 왔지만, 가라 해서 왔지만, 흥분해서 왔지만, 힘든 게 훨씬 많죠, 사실은. 그쵸? 훨씬 많습니다. 나도 선교사로 갈걸. 20대 때 선교사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한 번씩 선교하는 분들 보면은, 그때 내게 주신 게, 니는 보내라. 니는 보내라. 니는 세계 각국으로 보내라.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20대 때. 그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소명에 내가 이렇게 저도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자, 여하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소명에 응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걸맞는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걸맞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걸맞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셨잖아요. 소명이 시작이 되면 옛날에 고기를 아무리 잘 잡아도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소명이 시작이 되어지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한테 배신 땡겼던 실패감, 좌절감, 예수님 모른다 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런다 해가지고 그 모습이 멋있거나 만약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전혀 멋있게 안 여겨질 겁니다. 그죠? 물론 고기도 못 잡았지만 여하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걸맞도록 여러분 걸맞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소명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하고 안 어울려. 내 재능과 안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전공과 안 맞아. 내게 걸맞지 않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과 소명의 현장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걸맞게 하는 것과 우리가 걸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맞도록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전공, 경험 뭐 이런 것에 재주 이런 것에 집중하지만 소명은 그것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는 것들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록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속에서 내가 취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 맞아도 때로는 가고요. 내가 잘 못해도 그 길을 때로는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맞든 안 맞든 부르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부르시는 대로. 이게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명의 부르심을 입으면 결국은 여러분 소명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싫든 좋든 간에 다가서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책임의식이라고 그래요. 책임의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하고 덜 맞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는 거. 딱 맡겨졌을 때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책임의식이 아니고 책임의식이란 하나님이 내게 맞지 않는 걸 막 시켰는 그 타이밍에도 그 맞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도 다 책임의식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안 맞아도 예스하고 하나님 시키면 가보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입은 자는 책임의식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누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 소명을 입는데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죠. 그죠? 파수꾼으로.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다르게 말해 볼게요. 무슨 말이죠?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신하게 한 것들이 소명인 거죠.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님이 대신하니까, 주님의 것을 대신하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책임의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다 할 건데 뭐.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지막지 큰 겁니다. 파수꾼으로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면서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맡겼어요.
소명이긴 하지만 제일 하기 싫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목사가 제일 하기 싫고 힘든 게 뭘까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워요. 정말 어렵겠죠, 그죠?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하기 싫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다 똑같을 거예요. 불편한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싫은 소명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책임지려고 했을 때에 상당한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냥 책임을 다해라가 아니라 책임을 에스겔에게 돌리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책임을 다해. 그럼 책임 다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떡합니까? 책임에 대한 결과를 에스겔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의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면서 말은 우리 잘 할 수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모인다 그러면 나도 1이고 너도 1이고 다 1이거든요. 근데 10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책임은 10을 안 줘. 내가 1인데 10을 하고 20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위임이 10이 주어지고 20이 주어질 때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12을 하고 20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다가 책임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자기를 살펴보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이 책임의식이 없어지면 여러분 말이 책임지는 말 자체로 책임지려고 하는 일이 생기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20도 하고 30도 하고 50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겁니까? 내가 여러분 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돌린 것처럼 받아들여야 이 책임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에스겔이 또 이게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해서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가서 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인간들에게 가가지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안 통하는데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죠. 아는데 뭐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니까 그걸 하고 싶냐고.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고 싶고 소명에 반응하기 싫고 아예 책임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명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인간들에게 가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그냥 쉽고 빠르고 말랑말랑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이래 하다 보면 의외로 보십시오. 아이들 가치관이 다 형성되어지고 그런 대상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생각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수월하다는 쪽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뭔가를 선택도 하고 사람과 직접 맞닿지 않는 섬김을 하는 것을 그나마 쉽게 생각해요. 근데 뭐 주일학교 아이들 뭐 난리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런 대상을 향해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을 바꿔내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 에스겔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내가 일도 하고 결과도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오죠.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악인은 지 죄 때문에 죽지만 깨우치지 않는 건 네 죄로 인해서 네도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정해버리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악인을 깨우쳐서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깨우쳤는데 안 돌이키면 악인은 그거 지 죄로 죽고, 그렇죠?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공의롭게 잘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간이 안 돌이킨 거는 그 죄로 죽지만 안 돌이키게 한 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죄를 지을 때 깨우쳐 돌이키게 되면, 그렇죠? 돌아서면 좋잖아요. 그죠? 그도 살고 너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합니까? 다 에스겔 탓인 것처럼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인 거예요. 성이 있는데 파수꾼이 잠을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파수꾼 탓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와 의 사이에 여러분 오고 가는 수많은 변질과 변화들 속에서 감지하고 지키고 그 통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역할이 그렇고 선지자의 역할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이거 보다가 20대 때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와, 내가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이 마음, 이 말씀 붙들고 사실은 여러분 부르심을 입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강렬하게 작용했어요. 그리고 막 신학교 갈 때도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떡볶이 딱 보는데 목사하기 싫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하기 싫다.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구나 이래봤는데 지금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다 내 탓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또 바꿔봤어요. 반면에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것이라고 말해. 시키는 대로 이것도 진짜 하기 싫은 건데 그냥 이걸 하라 해. 이걸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큰 혼내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어떤 설교 100편보다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한번 듣고 돌이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좋은데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하면 막 속 다 뒤집어질 거 아니야. 안 하면, 안 돌이키면, 해놓고 안 돌이키면 네 생명은 보존된다. 그 네 탓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미운 소리, 싫은 소리, 사람들에게 거절감, 거부감 당하기 싫어가지고 소명 감당하기 싫어요. 사람들 불편해할까 봐도 맞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받아쳐버릴 거 뻔하니까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도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보다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인간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은 인간은 나 자신을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오히려 더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더 삶을 평안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 그리고 야, 너 그거 안 하면 그거 네 탓이야. 그가 죄로 죽는 것, 죄에 빠져 있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네 탓이고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 살아야 돼. 결국은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무거운 부담감들을 조금이라도 끌어안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부르심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다 투자되어지고 역동적으로 투자되어져도 좋다라고 여기는 이 태도와 이 삶의 헌신을 여러분 소명은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소명 가운데 헌신시켜내는 일에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말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자기를 이기적으로 돌보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선택하면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가보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